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찬송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아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불러내신 그 은총을 함께 기뻐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 심령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되심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모든 심령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4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지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신청자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먼저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회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형제 조은권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6건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 분 남았네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지 않고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착각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알므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예수에게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에게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듣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다 해도 그 알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자기의 중심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적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목베어 죽임의 사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를 배척한 내용 뒤에 붙여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세례자 요한의 목베어 죽임당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었고,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실 우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내시는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깨닫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판단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일입니다.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옳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지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 새로운 결심들을 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해가 지난 연말에 살펴보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지요. 간혹 자신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본다라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과연 얼마나 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판단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삶을 살 수 있다라면 그는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그러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자신의 삶에서 보여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헤롯이 듣게 된 소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적을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명을 내려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지금 왜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길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었던 그러한 세례자 요한 앞에 자신이 행한 그러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전하는 그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헤롯이 착각하기를 이제 이 예수도 세례자 요한처럼 죽여 마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자 요한의 순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신앙의 사고 안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의 복이다라고까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의 영광은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상급이 다를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순교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차이가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둡니다.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여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과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분명 뭔가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어떤 순교적 죽음이라든지 그 죽음을 맞이한 예를 들어서 그 유족들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더 불편함을 느끼겠죠. 어떻게 차이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늘에서도 좀 더 뭔가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을 뛰쳐나온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정됨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구분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니 너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열심도 내지 않았으니 너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구분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했던 순교를 하지 못했던 믿음을 잘 살아냈던 그렇지 못했던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은 아들의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라면 순교자의 영광이 따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둘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아버지께 속한 나라, 그 나라에 임하실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생겼고, 자기의 처지, 자기의 지금 현실로 보면 도무지 그 나라에 속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그는 분명히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도무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모습을 그 한 강도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편 강도와 오늘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던 세례자 요한과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착각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자아의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근데 빼앗은 것입니다.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눈에 가시 역할을 하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못했을까? 죽이고 싶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를 죽이게 된다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견되어 세워진 왕이에요. 때문에 그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특히나 그 민심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 로마의 신임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금 복원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무려 43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그토록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왕의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정작 이 세례자 요한을 죽여 자신의 그 마음을 풀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가치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가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마태오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죠. 오히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괴로워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는 좀 상반된 그런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만일 헤롯에게 어떤 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요한을 끝까지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이 되죠.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자리에서 아주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멋진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많은 칭찬을 했겠죠. 기분이 좋아지는 헤롯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냥 딸과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딸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평소에도 이를 갈며 분내어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고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상대를 악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목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 이 쟁반에 대해 얹어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의 표현대로라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자기의 말 때문에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헤롯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을 분명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임이 분명한데 왜 그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을 내렸을까? 결국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 자존심 때문이었죠. 아, 1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보고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들을 빗대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기준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뒤에 지금 헤롯의 이야기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 헤로디아일까요? 아니면 헤롯일까요? 아니면 헤롯의 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지목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셋 중에 하나. 요한을 죽인 것이 헤로디아든 헤롯이든 헤로디아의 딸이든 그 인간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헤롯을 죽이지 않은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들끓는 그런 여론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어 자신은 이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이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라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헤롯 역시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세례요한의 순교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은 이 요한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마태는 그러한 착각이 결국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 그 악한 자들, 나와는 달라.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나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대에 속해 있어. 그러니 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에 대한 알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 속 시원해지는 우리의 죄된 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를 구하겠어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나는 도무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전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 고백과 내 신앙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를 보실 거야?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쁘게 바라보실 거야? 이런 수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목배임을 당한 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두고 계실까?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약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셨을까?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로만 존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그 통로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결국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 참 정말 나쁜 놈이구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러한 요한을 희생제물 삼다니. 여러분, 그 같은 생각은요, 나의 책임을 헤롯에게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말씀 앞에서 거울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거울을 잽싸게 돌려서 반사. 헤롯에게로 반사, 빌라도에게로 반사, 저 믿음 없는 신자에게로 반사.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세례자의 요한을 악하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야. 나는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존경했던 사람이야.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일 헤롯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공헌한 그 공헌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여전히 세례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대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고요? 저는 수없이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신앙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솔직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자격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질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교회 모든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언제나 반사하는 거죠, 반사. 오늘 1절과 2절에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헤롯, 그가 왜 헤롯을 죽였었는지.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헤롯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문에 들려진 그 예수가 마치 자신이 목베어 죽였던 헤롯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과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면 그 모든 인정함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발이에요, 반발. 왜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저런 사람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몇 가지 해놓고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그 긍휼과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 한편에 강도된 자가, 나에게 도무지 자격 없음을 알게 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됨을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평안케 된 것을 감사하고 고통이 없음을 감사하고 나의 자존심이 계속해서 구겨지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의 자존심, 그 자아의 만족을 위해 목배임의 자리에 내어진 바 된 세례자 요한의 삶에서는 우리는 결코 감사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앙의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자아는 나를 구축하고 나를 살리겠다라고 마지막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자인 것이 분명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자로 불러내심이 무엇인지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죄됨의 자리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찬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무리가 나인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